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로부터 53절까지, 제가 52절까지 읽고 5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53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익숙하지 않은 찬양 한 곡을 함께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신앙 가사의 고백이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닫고 말씀의 불을 켜야 한다, 불을 가진 자만이 그날에 나와 간다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헌금송인데 저도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부르려다가 이 가사를 그냥 넘길 수가 없고, 또 오늘 말씀과 직결되고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기에 좀 어색해도 한번 찬양하면서 먼저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너는 결단하라. 내가 도적처럼 왔을 때 너는 자신할 수 있느냐? 내가 한밤중에 왔을 때 너는 나와 갈 수 있느냐? 말씀에 등불이 내 삶에 꺼져 있진 않느냐? 성령의 기름이 오래전 말라 있지는 않느냐? 너는 결단하라.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시간은 없다. 너는 그 자리에서 다시 거듭나야 한다. 다시 거듭나야 한다. 너는 결단하라. 너는 결단하라. 세상 소리를 닫고 말씀에 불을 켜야 한다. 불을 가진 자만이 그날에 나와 간다.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이렇게 버벅거리는 찬양도. 다시 결단해서 거듭나야 되고, 세상 소리 닫고 세상 경험 끝내고 우리의 가슴속에 말씀의 불을 켜야 될 이유, 불을 가진 자만이 그날에 나와 간다, 의미가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이 불이 이미 붙었다면, 확산되고 있다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는 아쉬움의 음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나는 불을 던지러 왔고, 당연히 땅에 불을 던졌으면 이 불은 꺼져버리면 안 되죠. 이 불이 확산되길 원하고 뻗어나가길, 이 불이 우리가 말하는 부흥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불이 어떤 불일까? 이 불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 의견이 나누어서 어떤 분은 심판의 불이다, 어떤 분은 성령의 불이다, 어떤 분은 이렇다 저렇다. 근데 제가 볼 때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불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불의 근원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결국 성령은 심판의 주요, 결국 성령은 진리의 주요, 결국 성령은 성령의 불이요, 다양한 각도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분의 모습을 보는 것이지, 여러분 그분들이 말하는 이것은 심판이다, 이것은 말씀이다, 싸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왜? 거의 비슷한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불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이 불이 어떤 불일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생명의 불이요 복음의 불이다. 복음의 구원의 불. 그러니까 불을 가진 자만이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다 하는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불러보고 싶었던 이유가, 정말 불이 꺼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가슴에 불이 붙어야 되고 점점점 불은 확산돼야 되고 그 불은 뜨거워야 되고 강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을 가진 자만이 나와 함께 간다. 근데 이 불이 어떤 불이라고요? 생명의 불이요 복음의 구원의 불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50절에 그걸 뒷받침하지 않습니까?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받을 세례를 강조하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받을 세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받은 세례가 아니라 앞으로 나는 어떠한 세례를 받게 된다. 이것은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받았던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두 번째 세례를 의미하는 건데, 마가복음 10장 3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내가 세례를 받는, 내가 받을 세례가 있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의 답답함이 해결이 안 된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 번째 세례, 이 두 번째 세례가 주님이 오신 최고의 어떤 그 목적이죠.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6장 3절은 두 번째 세례를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물 뿌리는 세례가 아니라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로마서가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의 잔을 누가 마실 수 있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죽음을 누가 감당할 수 있고 그 세례에 누가 동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불을 받기 전에는 전부 다 말은 그렇죠. 말은 나는 죽을 수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다 따라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그들이 세례를 받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무엇인가 불을 받지 않으면 그들은 고백은 고백에 그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작정해도 실행할 수 있는 용기는 내 마음속에 불이 오기 전에는 여러분, 작심은 작심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결단을 하고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 하는데 왜 작심삼일로 끝나느냐? 불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말세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점점점 주님께서 뭔가 의도하시는 불을 받아야 되고 그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 결국 주님께서 십자가가 완성될 때까지,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인가 보혜사의 영이 올 때까지 주님은 답답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야 알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오셔야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시니까, 그들에게 아무리 여러분 십자가를 이야기해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고 말만 번지를 하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함,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이 말하는 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이 완성됩니까? 주님이 주셔야 하는 생명이 완성되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그 생명을 지키게 하시고 생명의 시작이요, 생명의 과정이요, 생명의 마침이 되시는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받을 세례는 생명의 세례요, 생명의 길이요, 생명의 시작이며, 이것을 이루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보혜사의 불, 성령의 불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의도를 바라보면 내가 던질 불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생명의 불이라는 것, 복음의 구원의 불이라는 것을, 그것을 확증시키는 성령의 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은 이 불이 확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불이 확산되고, 교회를 통해서 불이 지역사회에 확산되고, 주님께서 이 불이 확산되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볼 때 방해, 장애 요소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이 우리의 불을 확산하는 것을 막는 이 장애 요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걷어내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무엇이 이 불의 확산의 장애 요인인가? 오늘 성경의 51절에 보면 화평이라는 위장된 평화, 화평이라고 하는 그릇된 이 단어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불의 확산을 막고 있다는 것을 51절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주님은 싸움꾼이 아니십니다. 가는 곳마다 너네 싸움박질에 이걸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 골로새서 1장에 나는 화평을 주러 왔고, 주님은 화평의 근본이세요. 여러분, 근데 이 화평이 언제 적용이 되느냐? 여러분, 분쟁이 맞춰지고 난 다음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분쟁의 의도는 뭘까요? 쉽게 말하면 주님은 여러분 분쟁을 원하십니다.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에 불을 받은 자, 생명이 있는 자, 가슴에 불이 있어 하늘나라를 소유한 자, 가슴에 불이 있어 주님을 만난 자, 가슴에 불이 있어 말씀이 믿어지는 자, 말씀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날마다 가슴에 타오르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예배를 통해서 내 나름대로 주님을 만지고, 내 나름대로 주님의 세계 천국이 보여지고,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고, 불은 빛이잖아요. 이 빛을 통해서 눈이 열리니까 보인단 말입니다. 천국도 보이죠, 지옥도 보이죠. 이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이죠, 주저앉는 길이죠, 파멸의 길이죠, 죽이려는 길이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불을 가진 자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가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여러분 죽음의 길로 가는데 그냥 있겠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 파멸의 길로 가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지요. 누가 그렇습니까? 불이 없으면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불이 없는 사람은 분쟁이 없어요. 주님이 원하는 분쟁은 육신적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상에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죽을 때까지 해보자, 이런 여러분 치졸한 분쟁이 아니라, 여러분 불을 가진 자는 아까 말했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명의 완성, 구원의, 복음의 구원의 완성.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구원을 가진 자요, 복음을 가진 자요, 생명의 불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이 생명과 복음의 눈으로 가족을 쳐다보니, 우리 시어머니가, 우리 여러분 친정이, 우리 여러분 친한 친구들이 영의 눈을 떠서 보니까 다 죽음의 길과 파멸의 길과 어둠의 길로 가는데, 여러분 거기서 입 다물고 있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 우리는 침묵하냐? 불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입 다물고 사느냐? 불이 꺼진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불이 없든지 아니면 불이 꺼졌든지. 불 꺼진 불이 무슨 심아리가 있습니까? 온기만 있겠죠. 그런데 정확한 거는, 분명한 것은 가슴에 불을 받은 자들은 절대로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미움은 감정적 미움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불이 있어서 진리를 알고, 내가 불이 있어서 생명을 가지면 여러분 어둠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파멸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지옥을 사모해 지옥을 좋아하는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곳, 여러분 사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곳을 제자들은 미워할 수밖에 없으니, 그거를 사랑하기 위해서 뭡니까? 그들에게 불을 던져야죠. 그들에게 여러분 속에 불을 질러야죠. 그 불이 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불을 가진 자는 정말로 침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불을 가진 자의 외침 소리를 너무나 많이 들었던 사람이고, 저 역시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제가 잊지 못할 예가 하나가 있어요. 제가 신학을 하면서 잠시 교회 집사로 있던 그 작은 개척교회가 있었어요. 그분이 저희의 청년 때 전도사였는데, 그분이 개척할 때 사모랑 저랑 그 교회 가서 도왔어요. 그때 저는 여러분 신학을 다니는 그 젊은 집사였어요. 제가 주일학교 부장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불을 던졌겠죠. 뭐 그때는 제가 뭐 탁월하지도 않았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설교를 했는데, 그때 부자와 나사로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들었던 함석애라는 자매의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녀석 이름이 있긴데 사모한테 물어보다 잊어버렸는데, 걔가 설교를 눈이 동그래지면서 유심히 듣더라고요. 그날부터 걔는 그 집에 들어가서 불을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 그 엄마하고는 손잡고 교회를 오는데 그 아버지가 교회를 안 와요. 여러분 이 아이가 저한테 얘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집에 가서 아빠하고 분쟁이 시작됐어. 그 아빠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아빠 지옥 간다, 아빠 지옥 간다, 아빠 큰일 나니까 빨리 나고 교회 가자, 빨리 나한테 나고 예수 믿자. 그러니까 아빠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발목 붙잡고 대성 꺼이꺼이라는 말이, 그 아이 대성통곡하면서 아빠 지옥 가, 아빠 교회 가야 돼. 그냥 가는 곳마다 절절절 따라다니면서 애가 잘하는 거죠. 계속 볼 때마다 그 마음속에 분쟁, 불을 지는 겁니다. 아빠 지옥 가, 내가 왜 지옥 가, 아빠 무조건 지옥 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가야 돼 가야 돼. 아마 여러분 아내가 그렇게 했으면은 그 옆에 병원 있거든요. 병원에 입원시켰을 텐데, 자기 아들이 그냥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주일날마다 더 아빠 나고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이 아빠 마음속에 막 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끌려왔어요. 남의 집 일에 아멘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그 이름이 김학수죠, 집사. 그 김학수라는 사람은요, 정말 사람이 법이 없어도 사는데 너무 착하다 보니까 예수가 필요 없어. 나는 잘 살아요, 나는 법 없어도 돼요. 그가 전혀 교회하고 거리도 없는 사람이, 여러분 결국 그 아이가 마음속에 막 불을 질러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아들을 통해서 끌려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끌려와서 깨졌어요. 내 설교에 깨진 건 아니에요. 아무튼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교회를 안 올 수 없는 게, 이 아들 녀석이 주일만 되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속에다가 교회 가야 돼, 아빠 교회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나 약속 있어, 안 돼, 교회 가야 돼. 걔 이름이 슬기인가? 맞나? 소리, 솔. 결국 여러분 제가 그 교회를 이제 사임하고 나올 때까지 그 가정이 거기 충성스러운 일꾼이 돼요. 그렇게 여러분 뺀질거리던 그분이 교회의 핵심 멤버가 되어서 교회를 잘 지키고, 그 분을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어린아이 하나. 그 아이가 말씀을 듣든 어찌됐든 가슴에 불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보였는지 천국이 만져졌는지 그게 믿어졌으니까, 여러분 그 아빠한테 달려가서 그 속에 불을 던지는 거예요. 교회 가야 돼, 아빠 예수 믿어야 돼, 아빠 교회 가야 돼.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겠죠. 주일마다 볼 때마다 달달달 볶아먹고 가슴에 불을 던지고 분쟁을 일으키니까 결국 아들 이기는 아빠가 없잖아요. 결국 여러분 두 손 들고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그분의 모습을 문득 제가 떠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참 마음씩, 우리는 어찌 보면은 직장에 가서도 우리는 분쟁을 싫어하잖아요. 제가 영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만나도 분쟁을 싫어하잖아요. 처갓집에 가도 분쟁을 싫어하잖아요.
시댁에 가도 분쟁을 싫어하잖아요. 왜 우리는 침묵할까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마음씨 좋은 사람이에요. 친구들에게도 마음 좋은 친구, 직장 가서도 마음씨 좋은 상사나 아니면 아랫사람, 여러분 시댁 가서도 마음 좋은 며느리, 우리 애는 한 번도 분쟁을 일으키지 않아, 정말로 시킨 대로 잘해, 너무너무 착해. 여러분, 칭찬받는 건 잘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답답해 하신대잖아요. 내 불이 확산되기를 원하는데 확산되지 않고 있으며, 내 받을 세례를 이해하지 못해서 여러분 그것이 확산되지 않는 것에 주님께서 답답해 하신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될까?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될까? 너는 결단하라 라는 곡을 우리가 불렀지 않습니까? 한 번쯤은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데, 과연 마음씨 좋은 며느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분쟁을 일으키는 며느리가 될 것인가? 나는 마음 좋은 아저씨가 될 것인가? 이웃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분쟁의 주범이 될 것인가? 우리는 영적으로 냉정하게, 우리가 사람들한테 저분 참 마음 좋은 사람이야, 술 마시자 그래도 술 마시고, 놀러 가자 그래도 놀러 가고, 뭐 해자도 뭐 하고, 얼마나 착한지 몰라, 정말 괜찮은 분이야. 세상 사람한테는 인기가 있지만 그 불 꺼진 집사를 볼 때, 그 불 꺼진 성도를 볼 때, 여러분 주님께서 과연 너 참 잘하고 있네,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보니, 과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 싶은 겁니다. 내 받을 세례를,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생명의 불이 시작되고,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주님께서 완벽하게 복음의 구원의 불을 우리에게 던져주셨는데, 불을 가진 자가 여러분 그 불을 던지지 않고 나를 통해서 불이 확산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가서 불 질러야 하는 그 자리에서 나는 세상에서 마음씨 좋은 아무개 씨가 된다면, 세상에는 여러분 인정받는 존재가 될 줄 모르고 내가 하는 것마다 사람들이 무수히 찾아와서 참 좋으신 분이요, 나의 보시오 라고, 여러분 사람에게 인기는 있겠지만 주님께서 나를 볼 때마다 너 불 안 지르고 뭐 하는 짓이냐? 내가 너를 위해서 세례를 받았고, 너를 위해서 내가 마실 수 없는 잔을 마셔 너를 구원했고, 너를 통해서 그 구원의 불이 확산되길 원하는데 너는 뭐 하고 있느냐라는 답답함을 주님께서 나에게 토로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왜 침묵할까? 불이 꺼진 거예요. 아니, 불이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을 가진 자는, 여러분 생명을 아는 자는, 예수를 만난 자는, 예수를 가진 자는 결코 침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잘못 들이면 집안 부서진다. 저는 그 말의 의도를 알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며느리 집안에 들어오면 집안 풍지박살난다 라는 어떤 시어머니의 여러분 말을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마음씨 좋은 며느리 들어오면 집안 살림살이는 풍족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 잘 믿는 며느리 하나가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가면, 또 누군가가 먼저 개종을 해서 불을 받은 자가 된다면 그 집안은 분쟁이 시작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그렇죠. 아들과 아버지가 분쟁이 일어나, 딸과 어머니가 분쟁이 나, 시어머니 며느리가 분쟁이 나. 여러분 제자가 되니까 미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미워진다는 게 아니에요. 어둠이 미워지는 거예요. 파멸이 미워지는 거예요. 우리 시댁을 죽이려고 하는 어둠들, 우리 친가를 죽이려고 하는 흑암들, 이게 미워지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어떡합니까? 분쟁을 일으켜야죠. 다시 말해서 내가 받은 생명의 불을, 내가 간직한 복음의 구원의 불을, 내가 가는 여러분 천국의 불을, 내가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불을, 여러분 불이 있는 자가 어떻게 침묵할 수 있습니까? 시댁에 불을 던지고, 친가에 불을 던지고, 직장에 불을 던지고, 갈수록 태산이죠. 친구들에게도 불을 던지고, 여기도 불을 던지고, 우리는 여러분 불 지르는 사람이 돼요. 내 가슴에 불이 꺼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불을 지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결단하라. 과연 내가 불이 붙어 있는 자인가? 불이 꺼져 있는 자인가? 나는 세상에서 마음씨 좋은 아무개신가? 아니면 정말 불을 갖고 있는 나는 생명의 메신저인가? 우리는 여러분 살펴볼 필요가
냉정하게 나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저들 영혼, 저들의 구원, 저들의 심판 누가 책임집니까? 불가진 자가 책임져야죠.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결국 분쟁은 뭐 말싸움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 그것에 불을 던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도에 불을 질러야죠. 그들의 이름, 그들의 영혼, 죄를 미워하고 어둠을 미워하고 그들의 영혼을 끌어안으면서 싸움박질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을 끌어안고 내가 해야 할 분쟁은 뭐냐? 그들 가슴속에 분란을 일으키도록, 그들 가슴속에 갈등이 나도록, 그들 가슴속에 무엇인가 빛과 예수의 생명이 시작되도록 그들 가슴에 불을 질러야 되는 거예요. 그 불이 뭡니까? 중보의 불이에요. 우리 교회에 등록한 그 장선주 권사님의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저는 여기에 서 있는 사람, 우리 집안은 여러분 정말로 골수 불교분자들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철저하게 무당을 신봉하는 분이었고, 우리 막내 누나는 여러분 부족을 들고 살고, 우리 큰형도 부족으로 옷을 입고 다니는, 저는 모르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집안이 근데 한 사람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분쟁을 일으켰어요. 거룩한 분쟁. 근데 그 분쟁이 힘이 있어서 결국 깨지고 여러분 제가 맨 마지막에 버텼더니 목사가 되더만요. 그래서 맨 마지막까지 버티는 사람은 거의 목사감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그래요. 목사 되고 싶으면 끝까지 버티고. 제가 끝까지 버티다가 목사 됐으니까. 아무튼 한 사람이 불을 질러버리고 한 사람이 여러분 조용하게, 이 여러분 기도는 무서운 거예요. 엄청난 파워가 있어서 그들 속이 여러분 뒤집어질 만큼, 그들 속이 뭔가 작동될 만큼, 물론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통곡, 한 사람의 눈물, 거기다가 더 자기가 은혜가 생기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선포가 시작돼. 작심선언이죠. 교회 가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가 아니죠. 기도의 군부를 떼고 기도의 불을, 그 영혼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의 이름, 어머니의 이름, 아들의 이름, 가족의 이름, 친구의 이름 계속 부르면서 여러분 중보를 하다 보면 내 속에서 내 속에서 무엇인가 확신이 일어나죠. 이제는 때가 되었다. 그때는 뭡니까? 작심해서 선포하는 거죠. 이제 교회 가야죠. 뭐 해야죠? 여러분 그들이 핍박을 하는 것도 기쁨이요, 그들이 욕을 하는 것도 즐거움이요. 세상은 욕 먹으면 짜증나는 거예요. 내 생명의 불이 있는 사람은 욕이 욕으로 안 들려. 여러분 은혜의 불과 구원의 주님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받은 생명이 있는 사람은 욕이 욕으로, 여러분 핍박이 핍박으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반응하는 게 얼마나 감격하게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데, 불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살 수 있는 길을 제공하는 사람. 나 혼자 잘 믿으면 됐지. 여러분 주님께서는 너 참 나를 답답하게 만든다. 내가 너를 구원했고, 네가 복음의 불을 갖고, 네가 생명의 불을 갖고, 너는 불이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나를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하느냐. 불이 있는 자가 그날에 나와 함께 간다라는 가사의 의미를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합니다. 과연 나는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곳에서 그들에게 그냥 좋은 이웃으로 끝내시렵니까? 여러분 불이 있는 사람은 심각해집니다. 냉정해집니다. 깊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가슴으로 통곡하며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이 복음의 여러분 생명이 이루어지기를, 중보가 이루어지는데, 오늘부터 여러분 이 일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시작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랬죠. 저분이 불을 던지시는 분이에요. 무슨 불입니까? 방언의 불입니까? 병 고치는 불입니까? 여러분 그것도 사역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증거의 불입니다. 생명의 불입니다. 구원의 불입니다. 복음의 불입니다. 그 불이 나를 통해서 주님은 확산되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불이 있는 자가 기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기도가 아니잖아. 매일 내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다 보니 너에게 관심이 없는, 과연 그게 생명인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얻은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는 부흥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가 시작될 때 여러분, 나에게 온전한 부흥이 이루어진다는 것, 영혼육에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불이 있는 사람은 흥황의 주인공이 됩니다. 결국 한 사람이 불이 살아나면 여러분, 가슴이 뜨거우니까 침묵할 수 없어. 결국 충보하다가 교회 가야 돼. 그들이 뭐라고 그래도 그게 아름다운 소리 들리는 거죠. 그래도 예수 믿어야 돼. 이래도 교회 가야 돼. 그래도 그들 마음속에 분쟁이, 얘만 보면 교회 답답한 거죠. 짜증나는 거죠. 그게 분쟁이에요. 여러분, 분쟁이 시작돼야 무거운 게 깨지고 여러분, 어둠들이 파괴될까, 파쇄될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들에게 그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너 불질러야 돼 하는다라는 불을 꺼트리고 있지 않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불을 지르시면 하나님께서 마음씨 좋은 것, 그들과 육신적인 연합 갖고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더 불 가진 자는 진짜 불이 사에서 탁월한 지혜가 열려요. 진짜 불은 다니엘 같은 여러분 지혜를 주시고, 진짜 불은 여러분 사람 비유 맞추면서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혜와 하나님은 명철과 하나님은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주도하는 리더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멘. 그게 불을 가진 자의 특징이에요. 불이 없으면 눈치 보고 사는 거예요. 불이 있으면 여러분 주도하고 사는 겁니다. 그게 불의 생명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침묵하는 내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분쟁을 일으키는 여러분 이러한 의미의 싸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임을 열면 예수 믿어야 해결돼요. 교회 가야 해결돼요. 그들이 뭐라고 반응을 신경 쓰지 말고 불 지르는 겁니다. 교회 가야 돼요. 교회 가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어느 날 그 분쟁이 그들에게 아이디어를 얻게 하고, 어느 날 그 분쟁이 내가 힘들 때 정말 교회 가면 해결될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살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분쟁에 주님이 원하시는 불의 확산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